오늘은 죄의 고백과 승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편 6편은 이 다윗이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써 승리의 능력과 그리고 확신을 얻는다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탄식과 참회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편에는 이 참회의 시편이 6편 가량 등장하는데 이 시편 6편은 참회의 시편 중에서 제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리고 삶의 문제와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이 오늘 성경 공부 제목처럼 시편 6편은 죄로 인한 슬픈 탄식으로 시작해서 승리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리고 기쁨의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그 시편의 전체적인 목차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서는 이 다윗이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내용, 그리고 그가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죄의 고백의 능력에서는 다윗이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얻는 효과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지, 자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다윗이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가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6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요, 이 인생의 한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져온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죠. 먼저 시편 6편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이 시편 1절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시편 6편 전체에서도 이 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편이 이 죄를 다루고 있는 시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어떤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책망과 징계, 맞습니다. 바로 책망과 징계입니다. 즉,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시편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구절을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개씩 찾아보겠습니다. 잠언과 히브리서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이 기자가 잠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와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징계와 책망은 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개념의 징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징계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혼내고 체벌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 6편에서의 징계의 목적은 죄로 가득한 이 성도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죄로 인한 더러움을 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가 어떤 결실을 가져오는지는 우리 조금 이따가 맨 마지막에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징계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아예 전혀 책망하지 말고 전혀 징계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 주의 분노로 맹렬한 노여움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다윗은 인생의 고통이나 문제를 아예 없애달라고, 그리고 죄로 인한 징계나 책망을 아예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한 태도로 징계에 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인데요. 오 주여 나를 바로잡으시되 판단의 공의로 하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징계를 하시되 판단의 공의로 징계를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하는 지옥불과 같은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기가 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징계해 달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절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은 보듯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긍휼이란 자비라고도 하죠. 이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 벌을 면제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현재 자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연약하오니 라는 표현으로 이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운 현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연약함에는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사실 이 연약함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주셨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죄에 대한 징계로 어떤 고통들을 겪고 있는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치유하소서. 내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네. 자, 2절은 육체적인 연약함입니다. 이 뼈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은 현재 이 육체적인 힘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쇠약해서 이 추진력도 상실하고 에너지도 상실하고, 그래서 기력이 다 쇠잔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을 종합하면 이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그리고 고통,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은 정신적인 연약함입니다. 이 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내면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혼이라는 단어는 영혼이죠. 그 영혼,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은 아주 우울하고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의 말미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물음은, 이 질문은 이 시편에서 총 16번 사용되는데 그중 첫 번째로 사용된 구절이고, 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는 그 지친 영혼의 고뇌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주여 돌아오사 내 혼을 구출하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해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4절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아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신실했던 시절에는 그와 함께 교제를 했으나 이 다윗이 죄로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가 죄와 형벌을 범법을 자백하지 않자 교제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즉, 이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친자녀의 혈육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친밀했던 부모 자녀 사이가 자녀의 비행으로 인해서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상황에서 이 지금 다윗은 굉장히 비참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돌아온다라는 동사, 돌아온다 동사를 볼 텐데요. 이 돌아온다는 동사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두 번째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가 악의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돌아오다라는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주체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찰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5절을 또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까. 자, 이 구절은 이 삶과 죽음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삶도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하라 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해서 있을 때 잘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자, 무덤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죽음이 주를 찬송할 수 없으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으되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바라는 행동을 있을 때 잘하라 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 주를 찬양한다, 찬송한다 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의 진리를 바란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죽으면 우리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소가 있죠.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먼저 지옥을 한번 보면요. 우선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말씀을 연구하는 행동은 절대로 영원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기회가 늦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굉장히 뜨겁게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일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나는 지옥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렇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이라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이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연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천국에는 이 장서 그리고 책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끝도 없이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 연구를 천국에서 하면 되지. 이 땅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왜 우리는 죽은 뒤에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것만은 천국에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에서 선한 행위와 찬양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본보기를 보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에서 말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 이 살아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무리 천국이 좋고 영생이 좋아도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죽음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유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한한 삶과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와 정신이 젊고 건강할 때 하루 더 빨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지속하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혼이 하나님께 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어서 6절과 7절을 함께 보고 또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어만 읽으면 됩니다. 자, 시작.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해 침침해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해 노쇠해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눈물로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로 가득 찬 밤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표현들과 심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구절을 읽으면서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자리를 띄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I make my bed to swim입니다. Make my bed to swim. 즉, 이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나머지 이 다윗이 흘린 눈물이 넓은 바다를 이루어가지고 그의 침대가 작은 배처럼 눈물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죠. 그리고 침대는 그의 눈물로 싹 다 젖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워터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침대가 눈물로 젖어버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침대가 작은 배처럼 눈물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표류하고 있고 그리고 침대는 그의 눈물로 다 젖어버린 상황입니다. 풍랑이 있는 어둡고 푸른 그런 망망대해 밤바다에서 표류하는 듯한 그런 다윗의 외로움과 슬픔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구절이죠. 이어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다윗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렇죠? 그를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상처를 입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홀로 은밀하게 슬퍼하면서 밤중에 자기 잠자리에서 탄식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뜬 눈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울고 통곡하면서 이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눈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흔히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죠. 우리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주 회자되는 그런 심리 테스트죠. MBTI로 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대적들과 제자들 앞에서는 극강의 T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이성적인 논리로 온갖 책망과 꾸짖음과 훈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F셨습니다. F. 그렇죠?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눈물로, 슬픔으로 간절하게, 진솔하게 토로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듯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생의 고통과 슬픔 앞에서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열매가 어떤 결실을 맺는지 우리 이제 두 번째 대지, 죄 고백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 죄 고백의 능력에서는요, 다윗이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얻는 효과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8, 9, 10절, 시편 6편 8, 9,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심히 괴로워할 것이며 그들이 돌아가서 갑자기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이제 상황은 급 반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법을 행하는 사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갑자기 담대하게 떠나라 라고 꾸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울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능력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대적들에게 떠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자백하고 털어놓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죠. 직접 거론되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봤던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이 두 상황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급변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그 사이에 이 회개와 참회의 기도가 지금 실제로는 다윗이 했는데 여기서 문학적으로 생략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회개 기도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중간에 생략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갑자기 담대해진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의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구하는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용서로 이어지는 죄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이 절망과 탄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가득 찬 다윗의 현실에 그리고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원수들을 흩어버리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가 느꼈던 고통들은 이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원수들, 그렇죠? 이 원수들이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원수들은 다시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 상황이 급변이 됐죠. 그래서 죄의 징계로 인해서 겪었던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고통들 속에서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 제목처럼 죄의 고백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징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결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살펴보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해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즉,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 그리고 단련 그것의 진짜 목적은 여기서 나오듯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즉 최종적으로는 맨 밑에 나오듯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고백과 승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6편은요, 이 다윗이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이후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써 승리의 능력과 확신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의 탄식과 참회의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삶의 문제와 고통들을 극복하고 또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서는 다윗이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내용과 그리고 그가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죄 고백의 능력에서는 다윗이 죄를 자백할 때 얻는 효과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편 6편의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죄의 징계로 인해 겪었던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이러한 죄의 고백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배단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죄의 고백과 승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